3장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3장. 데살로니가 3장 6절 말씀부터 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2절까지 말씀 봉도 얹어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서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견고히 세우려는데 목적을 두고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 거룩이란 그러니까 세속과의 구별을 말합니다. 세상과의 구별을 말한다.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 그걸 거룩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도 삶도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구분이 안 되지. 구별이 안 된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구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약 시대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는다. 아무거나 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먹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그런 음식만 먹어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모든 그런 생활이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과의 다른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명하신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 얻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녀다운 그런 삶, 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빛된 삶. 소금과 같은 그런 썩어가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함없는 소금과 같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기를 원하신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상, 똑같은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가르쳐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가 뭔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영적 예배의 삶이 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제사의 삶, 곧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의 삶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다. 그것이 곧 성도의 선한 삶이다라고 일러준다는, 가르쳐줬다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놀고 먹는 삶,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삶,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는 삶, 일에서 얻은 대가를 가족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는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가야 될 그런 거룩한 삶이라고 지금 본된 삶이라고 일러주질 않습니다. 타락 이전,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전의 삶과 아담 타락 이후의 삶이 다르다. 타락 전에는 이마에 땀 흘리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타락 전에는 사람들에게는 채소와 나무 열매와 또 곡식들을 먹을 그런 뭡니까? 먹거리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한테는 공중에 나는 새나 동물들한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푸른 풀을 식물로 줬기 때문에 그런 먹을 것들이 온 천지의 지천이었다. 근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후에는 저주가 덮여서 이 생태계가 다 저주가 덮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양식을 얻도록 그렇게 모든 삶의 터전이 생태계가 저주가 덮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덮인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저주가 덮인 지금 사단이 지배를 하는 세상.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단은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신학자들이 사단은 다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님의 초림의 기점으로 해서 사단은 무적행 속에 갇혔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그럼 지금 활동하는 그런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권세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건 귀신이래, 귀신. 똑같은 신학을 해놓고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거짓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활동을 안 하면 지금 왜 어두운 일들이 이렇게 온갖 거짓들이 판을 치냐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한 일들을 하게 하는가?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망하게 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것들이 남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 그건 욥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욥의 가정을 다 망하게 하고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고 욥의 가족들을 다 죽게 만들고 욥마저도 병이 들어서 다 죽을 지경이 되도록 사단이 한 일이 그 일이란. 그러면 에덴 동산에 사단이 한 일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속인 거.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생명과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사단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와한테.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됐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인간이 됐다. 뭐가 죽었는가?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어. 영혼이 죽어서 육체만 남아있는 그런 인간이 된 거죠. 죄 있는 죄인이 됐다.
타락한 인간이 됐다. 그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로 예정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다. 부르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진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하나님. 그 하나님 선물로 믿음을 주었다. 믿음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구원자이신 것을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정해진 자가 있다. 믿기로 정해진 자가 누구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로 정해진 자가 있다. 예정된 자가 있다. 예정된 백성에게만 이 진리로 오신 예수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양자, 자녀, 양자라고 그러죠. 양자. 양자라는 말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남이 자녀를 데려다가 남이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호족에 입적시킨 것을 양자라고 말한다. 양자.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양자를 우리 삼아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육체의 소욕 따라, 육체의 본능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렇게 분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놀고 먹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열심히 실행하며 사는 삶. 영적 예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 영적 예배의 그런 예배의 요소가 하나님이 뜻 분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의 믿음이 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30% 있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의 믿음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우리가 못 가진다는 얘기죠. 바울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누가 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 가지고 똑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음의 분량. 주신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영적 예배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요소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거라. 자기 분량 이상을 생각해가지고 엉뚱한 그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허황된 꿈을 꾸니까 막 자기 삶에 자족감이 없다. 만족감이 없다. 만족감이 없으니까 늘 뭡니까? 부족함을 느낀다. 부족함을 느끼니까 뭐 교회당도, 웬만한 교회당도 다 허물어버리고 다 큰 교회 지려고 빚내가지고 하다가 부도나고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믿음의 분량 이상을 생각한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욕심이 생기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발동되니까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봉사라. 은사 따라 봉사.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진리 전하는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 어떤 분한테는 치리하는 은사를 주어서 장로의 직분을 행하게 하고, 어떤 분한테는 또 집사의 직분을 주어서 봉사하게 하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한테는 또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줘서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가 가라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와서 평안이 있으니까 불안하다. 편치 않아 많이. 편치 않아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해외로 나가게 하셔서 복음 진리 전하는 그런 다른 나라, 저 동남아 그런 이슬람권에 간 그런 선교사님들 거기 가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니에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봉사, 이게 하나님이 영적 예비 삶이라는 거예요. 주신 은사 따라 성실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마지막 장 아닌가? 마지막 장. 구원 얻기로 예비된 예정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 그리고 규모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규모 있는 그런 삶, 그냥 허랑방탕하게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밝히 말씀 통해 분별해서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6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유전이란 말은 교훈 또는 가르침대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그런 자들과 상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리는 무슨 비진리나 진리나 다 연합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진리와 비진리는 분별을 해야죠. 구분을 해야죠. 비진리와는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어떻게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매냐고요. 그러니까 연합하자는 것은 다 그건 가짜들이 하는 짓이야. 연합하자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건 다 통합하자. 화평을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화평하자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와 화평을 해야지. 우리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화평을 말하는 거지. 거기 무슨 이단자들과 화평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화평이라는 그런 용어를 그런 데다가 다 써먹는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는, 그들과는 상대하지 말라. 진리를 떠난 사람들과는 상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7절 말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본된 삶을 보여줘. 예수님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본된 삶의 모습을 가르쳐줬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된 삶을 통해서 가르쳐줬다.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가르쳐, 입으로만 가르친다는, 입으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그런 자들은 입으로만 가르친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선하는 자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전한다면서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게 이단자들의 특성이라는 얘기죠. 유다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누가? 이단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그렇다. 진짜 진실한 지도자는, 참 지도자는 입으로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행위로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종인 것을 본보이는 삶을 사는 그런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몸소 입으로도 참 선지자인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삶을 통해서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신 것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리고 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것을 증거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3직이, 세 가지 직임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증거해 주셨다. 왜 증거해 주시냐?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누구한테 가든지 양식을 거저 먹은 적이 없다. 거저 얻어먹은 적이 없다. 대가를 지불하고 먹었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아무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냐고,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부담 주지 않냐고. 요즘 쉬운 말은 부담 안 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주야로 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9절 말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복음 진리 전하는 자가 육신의 양식 뭡니까? 대접받을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뭡니까? 고린도서에서는 그런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반문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옛날에 시골에서는 지금은 경운기나 뭐 트랙터가 다 논밭을 갈지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다 논을 갈고 밭을 갈 때 뭘로 가나? 쟁기로 갈았다. 쟁기로. 소의 멍에를 씹어가지고 곡식을 뭡니까? 밭을 갈고 또 곡식을 떨기도 하고 그랬다. 거기에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을 못 먹게 하려고 망을 씌운다. 그거 하지 말라고 모세 율법에 신명기 말씀 가운데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음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먹을 양식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란.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이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반문했다. 신령한 것, 이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육신이 먹일 양식 조금 거둔다고 한들 그게 과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다는 얘기.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리 함이로다 말씀했다. 그 권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가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가 신령한 거,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 복음을 증거해 놓고 육신의 양식 걷어먹는 거, 그거 걷어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나 그걸 쓰지 않았다. 사도가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의 아무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길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지금 흥정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은 흥정한다. 한 타임에 200만 원. 저 장모 씨는 저 부산 쪽에 있는 김씨는 전체 수입의 50%. 제가 저 중국에 가서 대린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아니 둘이 그 담임 목사하고 사진 찍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사진 크게 해가지고 걸어놨더라고. 저분 여기 왔다. 장씨를 부르라고 하니까 시간당 200을 달라고 그래요. 너무 부담스러워 못 불러.
김씨를 불렀더니 그분은 절반은 달라고 50%를 달라고 했다. 목사 아니죠. 저는 목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짜지. 진짜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흥정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1시간에 200이냐고 1시간입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복음도 아닌 복음 전해놓고 1시간에 200이냐고. 가짜들은 대가를 흥정한다. 아니, 중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중국에 뭡니까? 소가톤에 있을 때 홍목사님 어떤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갔는데 아니 전주에 어떤 분을 불렀는데 시골교회 너무 초라하니까 사례비도 못 줄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복음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5분 전하고 그냥 갔다는 5분 전하고 홍 목사님 불러가지고 홍 목사님이 3일 동안 가서 복음 전해줬다고. 사꾼들이 많다. 사꾼들이 대가를 흥정하는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대가를 요구하는 그게 무슨 복음 진리 전하는지 압니까? 복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 내대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예요. 대가를 받기는커녕 목숨 내대고 전하는 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대가를 얼마든지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도에게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복음 진리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마태복음 10장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시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진리 전하는 거 전하면서 무슨 돈 들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복음 진리 전해주고 먹을 것 받는 것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근데 그 권한을 사도 바울은 쓰지 않았다. 왜 쓰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 그게 본된 삶의 모습이다. 본된 삶.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권리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육신의 양식 받아서 먹을 권리 있다는 얘기죠. 이건 모세의 율법에도 말씀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권한을 쓰지 않았다. 쓰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 복음 진리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다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이죠. 뭐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파서 일 못하는 걸 할 수 없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뭡니까?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생선을 잡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일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교훈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물고기를 주지 말고 생선을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라. 열심히 일하는 것.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손가락 까딱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11절 말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예?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들고 다니는 그런,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 일을 만드는 게 뭘 만들어? 입으로 만드는 입으로 만들어가지고 뒷담화하고 여기저기 가서 이 집 가서는 저 사람 숭보고 저 집 가서는 저 사람 숭보고 그런다는 전화질 해요. 지금으로 하면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를 다 어쩌고 저쩌고 요 아는 분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교회를 이게 교회 이 전하고 사택하고 다 연기를 해놨는데 그 전화를 들고는 그냥 어떤 성도를 갖다 성토를 했다. 그 사람이 듣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이 일을 만드는 거죠. 입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만 만든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란 그거는. 그 하나님 이와 같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함이요.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지껏 네가 이래가지고 너 먹으라. 이래가지고 벌어서 너 먹으라.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삶도 풍성하게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뭡니까? 돕는 삶.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이 대상이잖아요. 구약시대의 구제의 대상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란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 열심히 일해서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연보해서 또 복음지를 저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뭡니까? 연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진 것도 다 미국의 교회가 또는 카나다의 교회가 또는 저 호주의 교회가 또 영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진리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뭡니까? 병원 세우고 해서 복음 진리를 전해주었다. 캄보디아에 있는 그 뭡니까? 선교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아니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거기 지금 교회당 뿌리살라 교회당이라고 있고 교회당이 기초공사하는 또 학교도 거기 조그만 학교를 지었다고 그래요. 지어가지고 학생들 캄보디아의 그런 어린 학생들을 거기서 교육도 하고 또 그 사모님이 중국어를 잘하시니까 중국어도 가르치고 또 목사님은 또 기타도 잘 치고 다른 악기들을 잘 다루니까 음악 그런 것도 가르치는 그런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 요청을 해와서 기도 요청이라는 게 뭐 여유 있으면 선교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기도 요청. 여유 있으면 보내주면 좋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선한 일 아닙니까? 복음 진리가 전해진. 대한민국 땅에도 그렇게 복음 진리가 전해져. 초대교회 때. 의료 선교사가 맨 처음에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해주고 또 원도도 아펜젤레가 선교사가 와서 배제학교를 아펜젤레 선교사가 배제학교를 지었고 또 저 연세대 전신 언도우드 선교사는 그때 당시 예수학당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고아나 이런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료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일하게 하고 무슨 심부름도 무슨 심부름이든지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이렇게 학비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래서 너 먹고 살고 이래서 너 학비 벌어서 공부해라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사상을 기독교인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자들에게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남한테 부담 주지 말고 네 양식 네가 먹어 너 먹으라. 남한테 뺏기지 말고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치사하게. 네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먹어라. 벌어먹어라. 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이마에 땀 흘려야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땀 흘려야 먹도록 하나님이 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언제입니까? 죽을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흙덩이로 진흙으로 만든 거니까 별건 같지만 진흙이라. 아니 죽으면 금방 뭡니까 묻어야 돼. 땅에 갖다 묻든지 아니면 저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터 가야 된다. 네, 이거 흙이니까 빨리 갖다 묻어야 된다. 그리고 땀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육신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된다. 저주가 덮여서 그렇죠. 땀 안 흘리고 먹으려고 하는 건 그건 세상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일하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이래요.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넘어지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약속된 나라가 있잖아. 약속된 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약속된 나라가 있다. 그게 더딘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처럼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예수님 지금 이 당시 때부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재림을 기다린다는.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우리 재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재림이 시점이 언제인가?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돼야 끝이 온다. 땅끝까지. 아직 복음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이 말씀대로 땅끝을 향해서 복음 진리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과정 중에.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 김학원 선교사님도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 진리 전하고 있고, 우리 노예 옛날 후배 목사님도 키르기스탄이라는 그런 이슬람권의 복음 진리 복음 들고 가서 지금 복음 전한다. 이방 땅의 복음 진리가 지금 전파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때가 오면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날짜는 모르잖아요. 날짜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말은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모르는 거고,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이 신성은 아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육체를 입은 예수님 육신은 모른다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 다음 끝이 온다. 끝이 오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다가 낙심치 말라. 더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치 말라는,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왜?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령 오신다는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다는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는 약속을 남겨보셨다. 지상교회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린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 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찬송가 가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 전파하는 길을 가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가사도 있지 않습니다. 낙심치 말라는 낙심치. 14절 말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준 이 편지의 말을,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라. 이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마.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마. 사귀지 말라는. 이단자들, 예수님께서 이단자들 상대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이단자들을 한두 번 권면했다가 안 듣거든 차라리 멀리하라. 이단자들을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뭐 참단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라.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 안 한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 안 한다. 자기들이 참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설득해서 설득이 안 된다. 거기에 빠진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뭘 통해? 누구를 통해?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거짓 표적. 사단을 통해서 거짓 표적과 거짓 이단, 뭡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한다. 왜 그런가?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고. 그런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단에 끌려가서 심판받을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단에 끌려간다. 그런 거짓 지도자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짓 진리를 믿다가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려고 거짓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게 한다. 그러니 그런 자들과는 한두 번 권면했다가 안 듣거든 사귀지 말라. 그 사람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귈 사람이 별로 없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뭐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돼? 없다는 얘기지. 전화해가지고 통화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소통이 안 되잖아. 소통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뭐 통화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 세상 친구 다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르니까 원수처럼은 생각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 권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게 하기를 교훈한 다음 마지막 16절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라고 축복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7절 말씀.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요.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하나님이 약속했는가? 영원한 천국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 기업은 어디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에 만들어 놓은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저희들 교훈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광야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 것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본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내주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